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성
할렐루야. 오늘은 역사적인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단에 쓰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이렇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담임 목사로는 마지막 설교 같아서 설교가 좀 길어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점심시간을 12시부터 드린대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오늘 설교 길게 하라고 점심을 늦게 시작했나 봐요.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69년 초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 71년도에 이제 내면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기 시작했고, 78년도, 9년도에 신학교 다니면서 가지가지 은사들을 경험했고, 그 후에 이제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영성사역의 1차 그런 임상 목회를 해보고, 2차 5년 임상 목회를 해보고, 18년 전에 청담동 시절에 영성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것저것 정리를 해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사는 육체가 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약속이 나옵니다. 그 약속이 아주 좁게는 100세나 됐을 때에 아들을 주겠다. 근데 이 이야기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갈라디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랬어요.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경영하실 터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했다면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을 찾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는다. 그래서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들과 나그네로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구원의 원형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변화돼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라져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대로 1차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해 줘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만 됐다 그랬어. 이건 불완전하다. 만약에 온전했다면 새 약속, 믿음의 법을 약속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어쨌든 율법의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의 제사 제도로 성전 안에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제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양심상으로 온전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죽은 행실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구약의 율법의 성전과 제사, 제물 이 모든 제도가 원형상이 아니고 모형이었다. 이건 비유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내가 성전이라. 너희들이 날 죽여봐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언약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1차밖에 지성소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는 짐승의 피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린 양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자신 몸을 성전, 자기 몸을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이게 로마서 8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점점 서신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다. 이 땅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즉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걸 너희들이 보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보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는 거야.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이 뭔지를 제시해. 율법이 제시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 물론 그것은 이제 영혼과 육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아, 이걸 다른 말로 육신이라고 그래요. 이 육신, 이게 율법이 등장하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자아가 죽게 돼. 그리고 오히려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죄가 살아나.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멸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우리 교회 앞에도 그 포도농쿨이 조금 있잖아요. 이 포도농쿨을 자르잖아요, 그죠? 전지. 우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지한다 그러지만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잘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새싹이 나요. 봄이 되면 새싹이 나요. 그래서 심지어 육신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몸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접붙이려니까 포도나무에 머루나무를 접붙이듯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 중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육신 중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옛사람을 자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접붙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포도나무를 자르고 머루나무를 접붙였는데 요 주책 없이 포도나무 저 밑에 둥치에서 가지가 하나 올라와서 이 포도를 맺히면 안 돼. 그래서 주인이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야차없이 잘라버려. 왜냐하면 포도 맺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머루 맺는 게 목적이거든. 우리는 육에 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장사돼. 그게 세례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나는 죽고 예수를 접붙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있어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또 죽게 돼 있어.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근데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육신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는 걸 또 열심히 구하면서 살아. 한심한 거지. 새로운 법이 생겨났어요. 새로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육신도 죽었고 몸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보시면 결과로 인생은 죽고 아주 죽고 썩고 썩어 아주 썩어서 육신의 삶도 죽고 썩는 거고 몸도 죽고 썩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도 생명으로 바꾸어지고 죽고 썩어져가는 몸도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놓으신 거야. 이게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이 땅에 70, 80년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창세로부터 영원 천국까지 궁극적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 땅에서 마치 태중에서 사지백체가 조성되는 것처럼 이 세상 천국에서 우리로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해서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에서 부활체, 영광의 부활, 죽고 썩을 것이 생명으로 바꾸어져야 영광의 부활이 되니까, 그래서 부활에 대해 말하기를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부활하는 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육신을 쫓아 살았느냐, 성령을 쫓아 살았느냐 따라서 영광,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이 돼서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흰 보좌 심판이 끝난 후에, 상급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 심판이 끝난 후에 영원 천국에서 영원토록, 성경은 세세토록이라 그랬어요.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다가 저 하늘에서 지금 대기 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거기 가는 사람이야. 제가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나 하자면 여러분이 다 죽을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고 온전히 주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죽고 썩는 삶이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목도하면서, 그걸 맛보면서, 그걸 즐기면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걸 깨달으면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하게 계획해놨어요. 우리는 그 과정에 어느 시점에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분 얼굴을 보면 내 피부가 얼굴이 건성인지 지성인지 잘 모르지만 자기 피부에 맞도록 이게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화장품을 선택해서 바르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거울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혼과 육신을 직시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 감정이 지금 내가 사는 게 이게 죽고 썩는 건지 생명인지, 내가 사는 것인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성령의 지도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죽고 썩을 몸, 죽고 썩는 삶, 모든 게 생명에게 삼켜져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 내가 나도 모르는 순간 육신에 져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걸 깨닫게 될 때 너무 억울하고 부끄러워서 회개하게 돼. 회개가 차원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 때 이게 생명으로 바꿔지는 걸 또 깨닫게 돼.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분별하게 돼. 그때 의미가 새로워지고 목적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이 진리가 얼마나 오묘막측한지를 깨달아서 우리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의미가 새로워지고 목적이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성이 새로워지고 육신의 종로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 그래야 가치관이 새로워져. 의미가 새로워져. 목적이 새로워져. 우리가 도덕적 선이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선이라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체험을 해야 알아듣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동생 박철성 목사 다 아시죠? 조금 돕는 삶을 살 때였어요. 청담동 시절. 이게 도덕적 선을 지금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의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은 알아요. 뭐 조금 돕는데 불평이 많아. 왜 내가 이런 부담을 가져야 되는가? 단순히 형이라는 것밖에는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TV에 보니까 미국 사람 내외가 한국인 아이를 입양해다가 기르는데 이게 그 입양법에 의하면 입양한 아이가 한 달 내에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면 파양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 국제법에. 그런데 보름 만에 아이가 뇌성마비가 걸려요. 뇌성마비가 뭔지 아시죠? 자기 몸은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그 두 내외 중에 한 사람이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뒀어. 이 아이 기르느라. 그 질문하니까 그 아이는 파양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했냐 물으니까 그 아이가 입양되는 순간 그 아이는 내 아이였다. 그래서 한 사람이 파양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기르는 거야. 근데 얼마나 훌륭하게 길렀는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왔으니까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됐는데 이 아이가 그 뇌성마비니까 마음대로 못 걷잖아요. 전동 휠체어를 사줘가지고 전동 휠체어로 아이가 다니는데 사람이 뛰는 것보다 더 빨리 달리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방영해 줬어. 도덕적 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눠주지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제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깨달았어. 저 사람은 피도 안 섞인 타민족의 아이를 입양해서 내 아이라고 직장도 포기하고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걸 희생해 가면서 저렇게 훌륭하게 길러내는, 질병이 됐든 혹시 무능했든 무력했든 우리 동생의 저는 연약한 부분이 저것도 장애로구나. 그걸 장애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돕기로 결단을 했어요. 꾸준히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해 왔어요. 여기까지가 도덕적 선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부담 느꼈던 걸 아시고, 야, 그가 가나안 땅에 심었던 심지 않은 과일나무처럼 너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과일나무로 그동안에 내가 한 일이 생명을 거두는 일을 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내가 네게 줄 것을 주지 않냐. 조금 더 나가서 왜 그런지 아냐? 너에게 축복하고 상급을 쌓게 하려고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너에게 줄 걸 주고 심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그래서 붙여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부끄러운 거야. 나는 꽤 열심히 했다. 도덕적 선을 통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좀 저기 자립해서 좀 멋지게 잘 살게 안 해주는가 그랬거든요. 근데 나 때문에 상급 쌓고 축복받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야. 그러니 이 부담스러웠던 마음이 싹 가셨죠.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할렐루야. 전자는 20여 년 전에 청담동 시절 그건 도덕적 선이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걸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면 모든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에요. 부담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부라운 생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거야. 나 이렇게 내 가족.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인간, 동물적 인간,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변화 훈련시키는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죽일 걸 죽이고 살릴 걸 살려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인격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으로 자기와 죄와 환경과 마귀를 싸워 이기게 하셨어. 죽고 썩는 삶이 생명이 되게 만들었어. 우리도 하여금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덧입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가서 영원한 날 영광의 존재로 부활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우리 대부분의 우리 아시아교회 성도들이 다 이미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됐고 3일차는 내주하시는데 3일째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본체가 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3일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 몸을 이끌어가고 사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여러분의 몸을 죄의 병기로 살아가시는지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그분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 육신이 성령을 쫓아 삶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사는지
여러분, 남편 된 아내들, 남편들이 아내가 남편의 뜻을 따라 살아주기를 바랄 거예요. 아내들도 남편이 아내 뜻을 따라 살아주기를 원할 거예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시고 성전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이 중보기도 하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여기 중보기도 하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말할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욕망을 따라 사는 걸 볼 때 모든 죽고 썩어져 가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손가락 하나가 이게 고장이 나서 썩어져 들어가도 열나는데 모든 삶이 몸과 육신 전체가 다 죽고 썩어져 가는 걸 바라보시는 주님, 성령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저가 성령으로 살면 모든 게 생명으로 바꿔지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우시다.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겠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적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도록 살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면 이 땅에서도 존귀와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도 로마서 4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봤어요. 한 절 한 절도 아닌 게 없어. 전부 예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성경을 잘 읽으면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어. 죽고 썩을 것 육신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삶의 전부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한 영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빚으로 여기시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믿음을 의롭게 된 것은 행함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의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줬는 자들에게도란 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봄밤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1차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 그래서 히브리서는 증거하기를 육체의 예법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수많은 체험을 하도록 증거를 줬지만 2차에 해당되는 그리스도 말미암은 이 영적 믿음에 대해서는 이건 약속이라고 말하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 후대 사람들인 우리들을 통하여 그게 완성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율법의 제도는 어떤 거예요? 십계명 주고 성전 제도 줘서 제사 제도를 드리고 도덕적으로 서울을 향해 살도록 요구됐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는 삶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성전을 회파당하고 성전 기명이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술잔이 되는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 그들이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들을 멸하시겠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예수 믿고 성전이 건축되고 말씀대로 나름대로 산다고 애쓰는데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살지 않기 까닭이.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아주 명확하게 다른 거야. 믿음은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계속 기도하시는데 그것 가지고 불완전하셨던 것 같아. 왜? 죽고 썩을 인생이 살 수 없는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을 건축하시고 삼일체 하나님 영이 임재하셨어요.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게 하시리.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법을 쫓아 살아야 돼. 그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뭘 바라보고 우리가 즐거워하냐 이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지.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겠지 하고 바라보는 건 어리석은 바보예요. 그래서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설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6장에 그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죽었고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었다 그 말이죠. 저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즉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종로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조금 더 봐야 결론이 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는.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을 알지 못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성령에 의해서 살 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육신 자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인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죄가 노출되도록 하려 하심이란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즉 성령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 십자가 사건, 성령의 사건은 구약의 율법의 의식법은 폐기하고 도덕법은 더 강화시켜.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를 갚으라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우리가 최고한 법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모든 게 죽고 썩는 것. 나중에 12절에서 나와요 그 말이. 13절까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버려 불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몸이 죽었다.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밑에 뭐라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다 죽고 썩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방법이 있어.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상속자란 말이죠.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 그 밑에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다시 말하면 그 처음 열매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받아 모시고 사는 하나님 성전의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 우리 몸이 죽고 썩을 것이 생명의 산 빈바돼서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될 것을 기다립니다. 목적을 바르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믿음의 법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얼마나 실제적인지 우리를 십자가와 구원의 은총,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새 생명 주실 뿐 아니라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죽지 않고 썩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영혼과 육체를 성령께서 지도하심으로 죽고 썩는 삶이 생명이 돼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돼서 3일째 하나님 모시고 우리의 전생애가 제물되고 제사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분별해서 날마다 믿음에 이르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 찬송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400